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우리 5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크게 아멘으로 감사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자,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또 믿음과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삶을 지켜보하여 주시며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감사가 충만하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영광 돌리는 또 은혜와 축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한심령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베세다 광야에 베풀어 주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샬롬 좀 시작. 자,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요셉의 고난을 아는 자가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 고난에 대하여 항상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고난을 아는 사람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자기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하여 그 고난의 깊은 뜻, 그 다음에 이유를 깨닫는 자를 말합니다. 또 고난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은 뜻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저 고난만 당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산부예배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을 아는 자, 깨닫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고난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깨닫지를 못하면, 알지를 못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떠나는 사람 많죠. 코로나 때문에도 떠나고 이러저런 이유로 많이 떠나죠. 지금이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적고 떠나는 사람이 많고, 젊은이들은 뭐 아예 올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이러한 아주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있고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자,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그 고난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은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이 그저 나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많이 아프면 아이고 저거 이제 큰일 나고 아픈다. 큰일 나고. 근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이 그 병을 통해서 면역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의 고난입니다. 요셉의 고난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그 고난의 시작입니다. 요셉은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고난을 아는 자가 됐어요. 고난을 깨닫는 자가 됐어요. 그저 고난만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자신에게 온 그 큰 고난을 잘 이기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승리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의 큰 고난과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기구한 인생이에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큰 고난을 당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 요셉의 인생을 이 시간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고난. 이것이 첫 번째 고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오늘 참으로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자 이렇게 하는데 그 형님들이 다 의견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래서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죽을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 본문의 말씀. 자, 우리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이제는 알고 읽습니다. 자, 18절 본문, 자 18절로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죽이기로 작정.
형님들이 옳지 잘 왔구나, 죽이려고 처음에는 작정했어.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27절로 갑니다. 글을 시작.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뭐 죽일 필요까지 뭐 있니? 자, 그래서 28절. 자, 그때 시작. 형들이 요셉 끌어올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그 요셉을 애굽으로 이 은 20에 팔아먹. 여러분, 은 20은 그 짐승값하고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노예가 안 돼봐서 잘 모르는데, 노예하고 짐승, 어떤 때는 짐승이 더 가격이 비싸. 그러니까 이런 노예 했다는 종이라는 것은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한 거.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은 인신매매 뉴스가 요즘 잘 없어요. 한때 인신매매 뉴스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최초의 인신매매는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당한 고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신매매 자체도 그것이 참 비참한 일인데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다. 이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요셉이 당한 첫 번째 고난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러니까 17살이면 얼마나 참 아주 힘이 있고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이때 요셉은 이제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 두 번째 고난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제 형들이 팔아먹었어. 그래서 이제는 요셉은 종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집에 있든지 종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왕의, 오늘로 말하면 경호실장, 청와대 경호실장이면 또 굉장히 또 힘이 있는 사람, 이런 힘 있는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그러나 종은 종입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의 그 고난, 억울하게 옥살이 당하는 고난. 이게 하이라이트. 여러분, 옥살이 당하는 거는 이거는 뭐 죽어야 나오지 언제 나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은 이 요셉에게 유혹을 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뿌리치고 아주 도망을 가요.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은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하는 고난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걸 한번 영화로 한번 찍어보세요. 참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큰 고난을 당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림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은 이렇게 아주 큰 고난, 그리고 억울한 그런 고난. 요셉이 뭐 이 고난들 보세요. 요셉은 이 죄가 있어서 그 고난이 아니에요. 다 이거 보면 억울한 고난. 다 억울한 고난. 자, 그런데 이러한 요셉은 죽을 줄만 알았는데 죽지 않아. 요셉이 죽지 않았어. 그것도 참 대단한 얘기지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거 무슨 보고 영화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건 영어가 아니고 그건 사실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여러분 어떻게 종이 국무총리가 됩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흉년은 가나안만 아닌 거 애굽에도 있어요. 애굽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큰 흉년, 이게 7년짜리입니다. 여러분 1년, 2년 흉년도 큰 흉년인데 이 7년짜리 흉년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그 형들이 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은 큰 나라니까,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오게 됩니다. 이때에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성들은 얼마나 기막힌 사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거를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는. 그럼 원수 만나기 어려운데, 그런데 아주 제대로 지금 걸린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22년 만에 요셉을 팔아먹을 때가 17살. 이제 22년이라는 세월, 이제 40을 눈앞에 두고, 이때 제상봉, 우리 남국, 우리 한때 얼마나 제상봉하면서 울고,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남과 북의 그 혈육이 만나서 그 뭐 울 거밖에 없죠. 이러한 제상봉의 역사를 22년 만에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요셉의 기구한 고난의 인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을 두 번째는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이에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 사람이 있다. 우리는 다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아는 자, 깨닫는 자,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고난만 당하고 그 고난의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저 고난만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요셉은 고난을 깨닫는 자였다. 아는 자였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고난을 깨닫는 자, 아는 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그 고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워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에 그런 이유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 고난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정도 아니고 맨날 하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건 낙심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 건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잘 지혜롭게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에 대해서 날마다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결국 이기지 못하는, 그 고난 못해.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올 때 깨닫는 거, 이긴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요셉의 고난을 아는 자, 깨닫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요셉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쳐요. 자, 우리가 이거는 요셉만 깨달은 게 아니고 우리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지금만 깨닫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자, 우리가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이 요셉처럼 이 세 가지를 깨달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깨달은 거,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세 가지 꼭 잊지 마세요.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요,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참으로 자꾸 누구 원망해, 자꾸 사람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남편 때문에 그렇고, 아내 때문에 그렇고, 맨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런 사람은 절대 이길 수도 없고, 또 이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뜻하지 않는 그런 이제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든지 이 시간부터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인도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고난만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뭘 깨달아야 돼요? 손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성도 가운데 말하지 못하지만 나만이 아는 그런 고난, 우리 가족만, 식구만 아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뭘 깨닫게 해달라고요? 손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돌아갑니다. 창세기 이제 45장으로 가는데, 이거는 제 상봉이에요. 원수를 외나무들에서 드디어 22년 만에 이제 드디어 만나는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 자, 이제 띄우세요. 45장 3절. 자, 다 같이 시작. 자, 이제 22년 만에 만났어. 오늘 요셉입니다. 따라서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은 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꿈 아니에요. 형님들, 이거 꿈 아니에요. 이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요 맨 밑에 끝에인가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이게 표현이, 이건 부족해요. 여러분, 이건 놀랑 정도가 경기해야 돼, 경기. 이쯤 되면 막 경기해야 돼. 놀랄 정도가. 자, 4절로 갑니다. 4절. 자, 시작. 자, 이쯤 되면 심장이 멈춰져.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서 그 자기 얼굴을 더 보여줘.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 가까이 오소서. 저 보세요. 가까이 오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누구예요? 꿈이에요, 현실이요? 현실이요. 따라서 당신들이 뭐 한 자예요? 이쯤 되면 심장이 뛰어요, 멈춰요? 이쯤 되면 심장이 멈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자, 오늘 여기 참으로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이렇게 요셉이 참으로 그 아까 말한 그 고난, 그 억울한 고난이지. 얼마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 근데 자, 요셉이 자, 이제 오늘 요 말씀 보려고 그러는. 자, 8절. 자, 8절을 띄우세요. 그런즉 시작. 할렐루야. 자, 아까 있죠. 분명히죠. 형님들, 당신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팔았어. 분명히 팔았어.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 8절에 따라합시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구요? 오늘 여러분, 이 깨달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건 하나밖에 모르겠어요. 사실 요셉을 애굽에 보낸 이는 하나님의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깊은 뜻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이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절대 원망하면 안 돼. 누구 때문에. 자, 오늘 요셉 원망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아니라 그러잖아. 오히려 위로하잖아. 오히려 거꾸로 좀 위로해주고 있잖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라.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인도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 우리도 깨달아야 돼. 그리고 오늘만 깨달은 게 아니고 앞으로도 깨달아야 돼. 오늘 그건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자, 아멘입니까? 고난 속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당한 모든 고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 속에 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 속에 깊으신 뜻이 뭐냐?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아무리 똑똑해도 내일 일은 뭐래요? 뭐 5분 후에 일, 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장래일은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 알죠. 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자, 지금 이 애굽 가나안 땅 큰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 미리 다 아셨어요. 자, 아멘. 지금 이제 22년 전으로 거꾸로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앞으로 큰 흉년이 올 것을, 한 20년 후에 큰 흉년이 올 것을 하나님은 다 알았어. 그 흉년도 잠깐이 아니고 7년짜리 대흉년. 자, 우리가 이 코로나 한 4년 지금 고생했죠. 얼마나 깁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7년이에요, 7년. 참, 우리 상상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이제 아시는, 미래, 장래일을 다 아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 되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20년 후 얘기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따라서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요셉이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애굽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국무총리, 그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 그런 다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면 힘이 있잖아. 그런 가운데 그 고난 속에, 흉년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부터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한 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누가 알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 거예요? 이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기에 야곱은, 요셉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장래에 있는 거 다 우리가 안다면, 또 우리가 지났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면 여러분은 원망합니까? 순종합니까? 절대 원망 안 해요. 자, 이제 이거 알고 우리가 성경, 그럼 과연 진짜 그런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야죠. 자, 창세기, 자, 45장 5절. 자, 5절 보면 이제 나옵니다. 당신들이, 시작.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 따라서 하나님이 생명을 뭐 하시려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큰 기근이 올 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여러분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까도 했지만은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뜻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따라합시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당신들이 팔아먹었지만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어요. 당신들이 보낸 건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거고, 사실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을 깨달아서 그 모든 고난, 억울한 고난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난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육체에 가시는 병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 그리고 독사가 물렸는데도 거기서 살아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자기 병은 못 고쳐.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 3번은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그 육체 가시를 준 것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쳐주옵소서. 고침받으면 다 좋아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고쳐주지 아니하는 그런 것도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 자, 이거 알고, 자, 성경을 봐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여러 개 시작. 자, 이거 보거든. 자, 육체의 가시. 이거는 고난입니다. 바울에게 온 고난. 자, 보고 대답해요. 자, 우연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 8절로 갑니다. 이거 시작. 이거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육체의 가시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께 떠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서 3번이나 기도. 그것은 단순히 3번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한 기도. 자, 그 다음부터는 바뀌었어요. 자, 8절로 9절로 갑니다. 나에게 시작. 크게 이뻐 나의 여로 자랑하리니 이는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따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은 이 내 은혜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맨날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내가 편한 대로 되고, 여러분, 그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 오늘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차원 높은 신앙이에요. 이거는 차원 높은 신앙. 그러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이거 다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이 옳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때때로
여러분이가 그 육체의 가시, 고난이 있는 것이, 따라서 고난이 있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너에게는 은혜라. 이것도 깨닫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고난을 여러분 이기고 축복받는 우리 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 이것은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사명을 깨달아요. 사명. 여러분, 무슨 고난 속에 사명을 깨닫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욕심밖에 없는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사명은 없어요. 사명이라는 게 없어요. 쾌락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참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산부에 배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는 큰 은혜 받아서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제가 늘 소개하죠.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근데 왜 꼭 같은 여자인데 왜 엄마는 강하냐 말. 엄마는 모성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명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아프죠, 힘들죠, 어렵죠.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은 그곳에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나와요. 오늘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청구할 때까지 우리는 어느 고난 속에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오늘 이 시대는 사명 관심 없어. 오늘 이 시대는 돈하고 편안한 거, 쾌락 이런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무슨 고난, 사명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왜? 그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뭔지 몰라. 사명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아무쪼록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 곧 마칠 텐데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그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고난만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사명. 내가 여기 애굽에 온 건 우연이 아니고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 여러분 사명이란 게 뭐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형님들 분명히 나 팔았죠? 근데 그건 사실은 형님들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게 사명이에요. 자, 아까 우리 봤지만은 자, 우리 5절. 자, 다시 한번 띄워봐요. 5절. 맨 밑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나를. 우리가 아니고 나를 맨 끝에 따라합시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 자, 7절에도 또 나와요. 끝에 맨 밑에 따라합시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오늘도 이따가 무슨 교사 오늘 오후 예배 수련회 하는데 교사들이 사명이 없어요. 우리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사명이 없는 시대예요. 사명. 교회 나와도 사명이 없어요.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시험 들면 안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사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있는 곳 어느 곳에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나이다. 이 사명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알아야 돼. 여러분 절대 우연은 없어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처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석교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고난을 잘 이겨내고 여러분 축복받고 승리하고 감사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